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을 짓고 우리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4절에 보면 그가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과연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과연 보게 될까? 이런 장면, 왕과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배하는, 우리로 따진다면 뭐 대통령과 또 국무위원들, 장차관들, 뭐 국회의원, 뭐 모든 사람들 다, 지도자들이 다 함께, 또 백성들도 다 함께 모여서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을까? 모두가 다 당연히. 아마 우리는 어쩌면은 이 땅에서 못 볼지도 몰라, 그런 모습을. 현재 우리나라는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1,000만 명이 넘는 이 부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뭐 교단과 대화한다. 또 무신론자들이 많죠. 그리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또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분위기는 어떠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은 원래 당연히 모든 백성이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일부만 믿는 것처럼. 그래서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그중에 그냥 하나일 뿐. 그리고 서로의 종교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 자유다. 남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 건 안 된다. 자기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도하는 거, 그런 건 안 된다. 그거는 인권 침해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점점. 그러나 이때 솔로몬이 딱 그가 무릎 꿇고 왕으로서 다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늘을 향해서 경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때와 지금, 저는 이럴수록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무시당하고 있는데 우리조차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만이라도 좀 더 열정적으로 좀 섬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섬기는 건지 안 섬기는지 우리조차도 그러면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패역한 사람들의 몫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3배, 4배, 5배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얼마나 열심히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제가 촛대가 이게 옮겨지는 거 맞구나. 한국으로 이제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과연 누가 그렇게 요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가. 저는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거 훌륭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만큼 우리는 2배, 3배, 4배, 5배 더 열심히, 그냥 평상시가 아니라 지금 비상시국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로. 또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이런 날을 소망해야 돼요. 모든 열방이 주님께 무릎 꿇고, 당연한 게, 이게 당연하게 원래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배도하고 패역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그걸 주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가서 우리 한국교회에 미지근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 그거는 참 우리가 순종, 불순종, 사실 이 반순종도 불순종이에요. 100%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함께 했다. 우리도 늘 마음에 이게 아니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아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항상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항상 우리는 좀 억울한 마음, 이게 아닌데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나라도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23절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24절 25절에 쭉 나오기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뭐냐면 25절에 내게서 만약 네가 내 말대로 잘 따른다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26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거죠. 그리고 계속 왕위가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어떤 경우 자기 어떤 취직을 위하여, 아니 자기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는 이제 자기 일을 한다든가, 시간이 없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겨야 되는데 모든 것에 재가는 그분이 하시는 건데도 어리석은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그냥 몰두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왜냐하면 오늘 이 솔로몬은 잘 깨닫고 있죠. 이런 왕위 같은 것도 내가 왕위를 지키려고 사람들과 화친하고 뭐하느라고 그 당시에 제사 안 드리고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뭐 다른 나라와 동맹을 강화시키고 뭐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봐야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앞날이나 뭐 결혼이나 어떤 문제든지 내가 오히려 그 자매에게 잘하기 위해서 주일날 뭐 예배를 빠지고 성경 공부를 대충 하고 그 형제에게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머리 쓰는 것 같지만 머리를 그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한 최종 결정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대충 하고 교회는 대충 하고 뭐 더 막 프로젝트 연구하고 브리핑 올라갈 것 같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경시하면서 또 올라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가. 우리는 철저하게, 솔로몬은 그 당시에 이런 이 왕위가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 그 당시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건축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29절에도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또 30절에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그 기도의 능력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살아갈 때 이제 많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이제 거기에 져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다 없어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로 지혜롭다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습관으로 만드는 건 그건 더 잘하는 거고, 아직도 시간은 지키지만 들쭉날쭉은 아직 이제 초보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초보. 기도 시간을 정했으면 그걸 얼마만큼 90%, 95%, 100%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가.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성전을 져놓고는 솔로몬이 그렇게 지금 이제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주를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나 28절에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고, 또 30절에 보면 이렇게 할 때,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만큼 기도에 그는 능력을 믿는 거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 보이기는 비슷하죠. 우리도 먹고 살고 자는 거, 자고 먹고 취직하고 돈 벌고 사는 거 비슷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건 그 방식이 아니고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은 다 기도로 이기며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고민이 있습니까? 아주 힘들겠나요? 죽지 못해서 합니까? 아니면 사는 게 이게 내가 생각하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를 쉽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 이전에 가스펠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불러도 소용없어요. 계속 염려하니까. 그럼 부르면서 또 염려해. 우리가 기도가 있다는 거, 이걸 진실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뀔 거고, 여러분의 생도 바뀌고, 우리가 사는 거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말씀과 기도 이런 걸로 사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이제 7가지. 오늘 그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나서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7가지 경우를 상정해 놓고서 간구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 받고 맹세할 때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는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 이때 우리가 좀 금방 떠오르는 게 바로 그 출애굽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22장 10절 11절을 보면 바로 이런 경우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2장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본 사람이 없다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맹세한단 말이죠. 그럴 때 맹세할 때 주께서 이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공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33절이죠.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 주께 범죄하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또 이제 사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 적국 앞에서 패할 때, 그러면 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사하시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소서. 죄를 범했지만 용서를 구하면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거죠. 우리가 이것은 자주 있는 일이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를 구하면 들어주십시오. 여기인데 이걸 얘기하고 있죠. 왜 적국에게 패했습니까? 33절에 범죄함으로 패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진리죠. 주의 백성들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건 실패해요. 죄를 범하면 그러면 범죄했다고 해서 꼭 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럼 맛이 없다 이거겠죠.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으면 그건 짜지 않다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맛을 잃으면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던져진 존재. 그런 면에서 이젠 선택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주님을 믿거나 그렇지 않으면이지 어설프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중립간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설프게 믿으면 밟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악한 자의 수중 안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배반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부하로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느슨하게 잡고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악한 자가 우리를 밟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는 길은 확실하게 주님께 매달리면 사는 것이지. 오히려 그래서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삶에 하나도 빛이 없잖아요. 본인도 만족도 못하고 빛이 없는 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에게 열매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같은 열시. 열매는 열정 있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참 이건 어떻게 설명도 안 되는데 하여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심심하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왜 밟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해서 세상에 밟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을 이끌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 묻히는 게 아니라 밟힌다는 사실을 왜 마귀가 그걸 기억해내고 그를 찍어내서라도 밟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는 정말 차라리 예수님 믿지 말든지 괜히 이쪽에 대항을 해서 나와놓고는 제대로 따라지도 못하면 위로부터 힘도 공급받지 못하고 같은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윗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라는 건요. 영성을 유지하느냐 영성을 잃느냐 이 싸움이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앞으로 남은 뭐 40년 50년 30년 생은 내가 생을 승리할지 그렇지 못할지는 내가 영성을 최고도로 끌어올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지. 그거 안 하면 그냥 중간 간다 생각은 본인 생각이고 실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가 없다. 꼭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지금 내 처지가 마귀를 대항하는 입장에 서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자기가 뭐 마귀는 떠나놓고서 하나님도 안 잡고 실실거리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중간 간다고 생각하지만 큰 오해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이 밟히는 거예요. 지금 밟히는 중입니다. 현재.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열심을 안 내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다. 열심 없는 자 그의 생은 망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한 적대국 이것도 굉장히 그 당시 중요한 문제잖아요. 전쟁이 많았으니까. 또 한 가지는 하늘로부터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35절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다. 비가 없다는 건 이제 아주 곤고한 것이죠. 기근에 들고 그거는 뭐 흉년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지금 7가지 중에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떠난 게 진짜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PBS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만 회개해요.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잘 살아야죠.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회개죠. 회개하는 건 진짜 마음이 떠날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뭐 게임에 내가 너무 빠졌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 잘 써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그걸 회개해 진짜로. 내가 시간을 하나님 주신 나의 건강과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쓴 게 진짜 잘못됐다. 옷이라도 찢든지.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가만 보니까 PBS 나오면서 뭐 돌 거죠. 나 요즘 말이죠. 최근에 뭐 늦잠을 자고 뭐 아침 기도를 안 나오고 나 요즘 뭐 어떻게 되고 뭐 나 성경을 요즘 안 보고 있어서 참 잘못 열심을 안 낸 것 같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PBS 그냥 한 그냥 한 거야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란 진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에서 떠나거든. 이게 너무 오래되면요 면역이 된다니까요. 항상 신앙생활도 면역이 있어요. 이런 거 자꾸 PBS 하고서 또 안 고치고 또 안 고치고 자꾸 여러 번 하면서도 안 고치고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 그럴 때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고 그랬어. 참 초라하게 되는 거야 인생이. 우리가 이런 죄를 떠날 때 진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비만 오게 하라는 게 아니었지. 36절에 보면 거기 보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 예. 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선한 길도 주셔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비만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가르침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짓게 된 원래 기본적인 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참된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주 드렸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깊은 무지에서 출발했다. 믿기 전에 깊은 무지에서 이제 믿고 나서 이 무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물속 예를 들면 10m 지점에 빠졌으면 올라오는데 그건 10m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물에 빠진 건 저쪽 30km 밑에서 빠져 있단 말이죠. 올라와도 아직도 물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영적 무지는 대단하다. 이건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어떤 때 결정을 보면 참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결정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지 몰라요. 왜요? 영적 무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깊어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대학부가 뭐 1년에 2차례씩 그 2주간 수련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갖고 사실 안 되고 어쩜 평생 그런 식으로 매번 2주간씩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걸 이제 오래전에 그렇게 되면 이미 자기가 영적 무지가 깊은 상태에서 조금씩 너무 더디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미친 듯이 그냥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깊은 영적 무지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요. 그 정도 배워놓고 대학 시절에 조금 그거 수련회 몇 번 가서 그때는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사실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생을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글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은 계속 자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 해서 주일날 그저 예배 한번 보고 PBS 한번 나누고 그거는 지금 고3 수험생이 그저 하루에 한 10분씩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10분 공부하고 있는. 자, 한국 교계가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로 그래도 마음을 정하고 좀 이제 열심히 해보자. 우리 주은에게 PBS 한다. 이걸 혹시 또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영적 무지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워낙 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럼 매일매일 비치는 그 밝은 빛 우선 다 몰라도 매일매일 비치는 밝은 빛에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콰이트 타임을 목숨으로 여기고 PBS를 생명으로 여겨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시집 가기 전에 이 황금 휴가가 있다. 만약에 혹시 집도 그냥 먹고만 살 수 있으면 몇 년이고 좋으니까 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한 있었나 거의 없지만은 그러면 좀 집에서 이거 3년이면 2년이면 2년 3년 동안 성경만 연구해도 과연 무지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휴학이 있으니까 그럼 휴학에 또 뭐 자기 이제 할 거 막 이걸 해야 돼 이걸요. 우리 이번에 제가 중국 가서 우리 6 자매들 만났더니 다들 좋아졌어요. 왜냐면 매일 하루에 한 장씩 PBS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깊은 우리의 무지가 있어. 이 솔로몬이 이런 걸 참 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건 또 하여튼 그 미스테리야. 그 정도까지 깨닫지 못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깊은 부분에 우리의 어둠이 있다는 거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라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회개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해서 끝나봐야 또 원래 상태가 항상 어린아이 상태인데 우리에게 졸업은 없고 우리에게 방학은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또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성경을 다 읽었으면 또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성경을 워낙 연구 안 하는 한국교회 풍토에서 우리가 좀 연구하기 때문에 조금 밝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더 열심히. 아직 멀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어요. 네 번째로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깐뿌기라는 것은 깐뿌기는 이제 곰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 이거는 뭐 하여튼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마 죄로 인해서 그랬겠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 그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40절 마지막에 조상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 깐뿌기, 메뚜기,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쌈, 무슨 재앙, 무슨 질병.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서로 내가 잘못해서, 여기 보니까 사하여 달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든 어쨌든 나에게 재앙,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라는 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라. 이 붉은 진홍같이 붉은 기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렇다. 회개.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늦었다 할지라도, 너무 그동안 오래됐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걸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란 말이에요. 바로 회개.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 그 다음에 메뚜기,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하여튼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 이럴 때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깨달은 한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거나 똑같다는 거죠.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이것을 깨닫고 간구할 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점점 이제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세대 마찬가지죠. 점점 신실한 교인이 줄어들어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전엔 그런 문제까지는 없었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까지 생기고, 이 시대는 더욱더 타락하고 세속화되는데 교회가 그들을 이끌기보다는 더 따라가고 동화되고 있는 형편. 예. 정말 신자다운 신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 보면 얼마나 대형 교회에서 사고 칩니까? 많이 사고 치고들 있어요. 또 요즘 이제 우리 교단 총신 여기 신데 거기는 또 총장이 지금 막 문제 일으켜가지고, 한국 교회 상황도 가만히 보면 그렇고, 목회자들이 솔선 어떻게 보면 먼저 사고를 치고도 그래요. 점점 우리 악해지잖아요. 더 세속화되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점점 교회가, 저는 영국에 있어 봐서 그걸 좀 제가 뼈저리 느꼈거든요. 제가 갔을 때 한 3, 40년 전만 해도 영국 그러질 않았다는데 거기 보니까 다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교회 나오고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다 세상을 향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걱정이 안 돼요. 앞으로 점점 그리스도인이 줄어들 텐데, 우리 현재 이대로 가면 지금 600몇 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500만, 또 한 300만, 또 200만, 이단 숫자랑 거의 비슷할지도 모르겠고 더 줄어갈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갈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오늘 한 가지 답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런 얘기했어요. 예. 나만이라도 변치 않을 걸 여러분 결심하세요. 근데 자기가 지금 살아온 모습을 보면 들쭉날쭉하는 거 보면 별로 소망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만은 목숨을 걸겠다. 앞으로 다 떠나고, 혹시 주군에게도 다 떠나고 막 정말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이 방향으로 내가 간다. 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나도 이런 한국 교회야 이런 상황을 볼 때 끝이 안 보여요. 뭐 추락하는데 정말 날개가 없어. 계속 더 추락해. 어떻게 하는 곳곳마다 오히려 큰 교회들이 아주 그냥 다 알려져 놓고서 사고 치니까, 차라리 작은 교회 사고 치면 알지도 못할 텐데 곳곳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성도들 많이 약해지고 보인단 말이죠. 모태신앙들 얼마나 많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대학 캠퍼스는 신천지가 장악했고 접수했어. 선교단체들 그냥 맥을 못 쓰고 있고, 다음 세대 중고등부 벌써 오래전에 10년 전쯤 된다 벌써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애들의 꿈은 연예인이고, 걔들 그냥 부모의 신앙으로, 그건 부모의 신앙으로 가는 거지 본인 신앙이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대학 딱 들어가면 이제 본인 신앙으로 할 때는 떠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될 텐데, 예. 저야 뭐 좀 더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면야 뭐 이제 홀가분하게 천국 생활하면 되지만, 지상 생활을 계속해야 될 여러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이것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혹은 주여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한다면 들어주십시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심할 것은, 나만이라도 다른 사람 들쭉날쭉 뭐 기도 생활 하든 말든 나는 변찮고 습관대로 끝까지 나는 기도할 것이며, 다른 사람 어땠더라 나는 성경을 끝까지, 무슨 일 때문에 주은혜 교회를 떠난 한 있어도 나는 끝까지 PBS를 할 것이며, 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다 떠나서 나중에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 정말 100명도 안 남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로 온 세상과 싸움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있잖아요. 나 홀로 하는 전투. 언제부턴가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홀로 하는 전투. 약간 엘리야를 생각해봐요. 엘리야.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남겨놨지만 다 어딘지 모르겠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을 거고, 나타난 것은 엘리야 혼자 싸우고 있어요. 바울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동역자들이 있긴 했었지만 거기 혼자 전투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 이제 점점 함께 막 전투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하도 변덕스럽고 사람들이 들쭉날쭉이요.
결심했다고 아까 조금 얘기했죠. PBS 회개 이런 죄를 깨닫고 내가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아니면 게임을 안 하며 뭐 내가는 뭘 안 하겠다. 밤낮 그런 똑같은 회개. 이 죄를 떠나지 않는 그 35절에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는 그런 회개에 익숙한 이런 식으로 나가갖고는 소망 없단 말이죠. 이럴 때 나는 정말 내가 마귀의 그 소나기를 벗어났으면 그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주님 편에 확실히 서서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일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 일꾼이겠습니까? 들쭉날쭉하고 믿는 듯 안 믿는 듯 뭐 자기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사람이 어떻게 일꾼이 되겠습니까? 목숨을 던져야죠. 여러분들 생을 던지세요. 여러분들이 그래 일꾼이죠.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40절 마지막에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이 주를 경외하는 것 이게 이걸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끝이죠. 주를 경외하는 거. 부부도 부부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없어지면 뭐가 남아요? 부부간의 사랑이 없어지면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부부가 왜 부부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 성도로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해야 되는데 항상 주를 경외해야 되는데 보통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실족. 우리나라 좀 대형 교회들이 지금 최근에 그런 게 굉장히 심해졌는데 시험 드는 수가 있죠. 시험 드는 거. 시험 들거나 실족해서 그래서 낙심해서 떠나는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아마 로마서 16장 17, 18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런 자들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주를 경외하던 사람이 또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떠나는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결국 세상의 유혹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적인 거, 쾌락, 아니면 돈, 생애 자랑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주를 경외해야 되는데 반쯤 경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지금 주를 경외하고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 내가 지금 경외하는 거 맞습니까? 계속해서 솔로몬은 5번째 41절에 이 기도는 좀 독특한 기도죠. 41절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런 것도 듣고 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참 이 대목은 좀 특별한 아주 특이한 거죠. 그 당시 솔로몬의 머릿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니. 당시 구약 시대인데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 솔로몬의 머릿속에서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먼 집에서 온 이방이라도 소문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국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 한국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당시 그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열방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좀 범위를 넓혀야 돼요. 내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막 여기에 막 80% 90%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건 뭐 어떤지 필요하니까 잠깐 기도할 문제고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도 좀 우리의 비전도 열방을 품으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게 과연 좀 하나님을 모든 땅의 사람들이 경외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 교회가
거기서 밤낮 예를 들면 이전 얘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전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 이거죠. 저부터도 이전 얘기 이제 잠깐이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거든. 하지만 우리가 밤낮 아니면 이제 우리들끼리 막 우리 애들, 예? 우리 교회 이런 거 우리가 항상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저는 그 C640 이게 만약 우리 교회에서 안 한다면 교회 문 닫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그럼 기껏 우리 조그만 요 나라 위에서 일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의 한 성보다도 작은데 우리가 모여서 그래 기껏 요 나라 이거 할 일도 물론 많지만 요거 위해서 기도해?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까? 그만둬 차라리. 우리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나라 요 작은 데서 요거 하면 자신의 문제만 밤낮.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계획 세웠어요? 주님처럼 남을 위해 살 거라고. 주님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남을 위해 살 거 맞습니까 여러분? 내 남은 생은 오직 남을 위해서. 어제 우리 이번 주일날도 오뚜기겠죠. 제가 오뚜기 크리스마스 때 오뚜기 좀 선물 선해 주면 좋을 줄 모르는데, 예. 우리가 오뚜기야 어떻게 보면 뭐냐면 이렇게 눌려져 있다가도 치우면 어느 순간 딱 서는데 뭐냐면 항상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내 남은 생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근데 뭐 잠 하나 못 이기고 밤 늦게 그 뭐 게임이고 뭐 하는 거 그거 못 이겨서, 예. 또는 자신의 어떤 사사로운 자기 어떤 즐거움 하나 포기 못하는. 그래서 뭘 주님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다 그건 괜히 헛말에 헛된 말. 예. 자기가 그런 거 하나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려요? 괜한 말들 하면 안 돼 우리가. 우리 여기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말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가기 힘든데 지금도 우리 가려면 지금 우리도 어떻게 돈만 있으면 비행기로 타고 가지만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열정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을 아무래도 우리가 계획하잖아요. 이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내 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유치한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건 어릴 때 하던 얘기. 우리 꿈은 다 바뀌었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남은 생을 계획 세울 때 여러분 어떻게 계획 세웁니까? 그분이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고 아버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삶 남은 생 이제 길게는 뭐 한 60년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50년, 60년 쓸 건데 그 생 어떻게 사용하다가 끝낼 겁니까? 우리 이 세계를 향해서. 어차피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까울 것이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뭐가 아까워요? 내 생이.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뭐 거지로 살든지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면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또 내가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느 순간 내 자리를 차지하고 그저 내 앞에 있는 그거 편안함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만족 그 작은 만족을 위해서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원대한 꿈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 생을 들여서 많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거 뭐 회개의 문제는 아니죠. 이번에는요 44절은 그거는 이제 전쟁하러 갈 때 간구하면 들으시고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기도해. 왜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 없이는 시험에 드니까. 네. 내가 왜 꾸준히 매일 기도합니까?
그거 안 하면 난 시험에 들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매일 물론 기도합니다. 또는 우리의 어떤 사역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내가 필요한 성령의 기도의 그런 응답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기의 순간, 아주 중요한 때, 가족을 두고 뭐 두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때는 기도야말로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도를 뭐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내가 사는 게 다 기도인데 나는 늘 뭐 기도한다. 기도 좀 하라 그러면 난 늘 기도해요. 예. 정말 그 아주 비성경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뭘 정말 자기가 기도합니까? 그럼 뭐 때문에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은 왜 시간을 정해서 초대교회 때 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왜 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도 늘 기도하고 중요할 때 더 기도, 이거예요. 평소에 기도, 중요할 때 더 기도. 이 전략으로 나가야지. 평소에 안 기도, 그리고 너무 급할 때는 급해마저 기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 더 기도. 그러니까 늘과 더 기도가 이게 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늘 그냥 주여 하고요. 제가 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좀 소리 좀 내세요. 좀. 불이 안 붙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묵상하면 졸리게 돼 있어요, 원래.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안 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신기한 동물이죠. 소리도 안 나고 눈 감고.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졸음이 오더라. 억지로 소리를 내지만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잘 교회 안 돼요. 더러 우리는 젊은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 것도 기도 소리는 크거든요. 우리 어째서 그건 내 잘못이 커요. 내가 목이 아파갖고 그다음부터는. 이전에는 혼자 소리 막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소리를 못 질리니까. 기도는 소리 질리는 거야 원래. 부르짖는 거야 원래. 우리 교회에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 좀 하나님께 대화식 기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화를 하는 건 맞지만 대화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우리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격적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지만 이 전쟁, 적국과 싸우고자 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6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후의 그 뭐랄까요, 그 보루, 하나의 보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완전히 망했을 때, 회개도 안 하고 다 안 해갖고 결국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럴 때, 그래서 다 망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다 못해서 하나님이 이제 할 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46절이죠.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실제 그건 있었던 일이죠. 이렇게 이미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 그렇게 하며 그래서 그 땅에서,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 응답해 달라는 거죠. 용서하고 허물을 하죠. 그래서 그 잡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부르짖는 대로 우리를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53절 마지막으로 우리 이들 모두는 세상 마음민 가운데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은 백성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상정한 거예요. 쭉 얘기하다가 해도 안 돼서 결국 적국에 갔을 때, 그때는 끝난 거잖아요. 이미 포로로 잡혀갈 때. 그래도 거기서 한번 또 기도하면,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기회. 우리는 없습니다. 다 망했어. 아주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참 그거는 정말 기이하신 축복이죠.
나는 완전히 망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고 그냥 끝에는 못되게 굴고 아주 완락해서 아주 인생의 제일 아니 우리 70억이기 때문에 70억 중에 제일 밑바닥이야 내가. 꼴등이야 꼴등. 삶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돼.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거죠. 마지막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회를 솔로몬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앞에 것도 이렇게 해주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범죄의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시각인지. 그 어려움의 배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 자체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주여 물리쳐.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교만이 낄 수도 있고 욕심이 낄 수도 있고 이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가만 보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죄성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죄 용서를 정말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만큼 죄 사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엉망으로 이 말을 우리가 꼭 죄를 지면 벌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황이 자꾸 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근본되는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나를 원래대로 내 위치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솔로몬의 기도에서 아주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 느낌은 뭐냐면 솔로몬의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참 대단했다. 그 당시에 지금 굉장히 축복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앞으로 벌어질 상태, 특히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생길 일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46절에 그 말했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예. 이거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그걸 그 당시 그가 딱 그걸 알았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이때가 솔로몬이 신앙의 최정상에 도달할 때거든. 그때 그의 지혜와 영적 통찰력은 아주 너무나 귀했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아주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는 타락했어요. 더 이상 이런 류의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안 나와요. 그 사람 수준에 그 이후로는 그는 다시는 이와 같은 높은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아주 뼈다귀죠. 뼈를 이루고 있잖아요. 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봐달라. 마지막 순간에도 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과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예요. 솔로몬의 영성이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질 때 다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영적 통찰력이 심화됩니다. 심화돼.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미혼들 많은데 여러분의 영성이 아주 강할 때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배우자를 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앞날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영성이 아주 깊어져야 돼. 우리는 평생 이런 영적 통찰력을 사실 이 솔로몬이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했다면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이제 그 이후로는 별로 이제 내세울 게 없이 그냥
묻힌 다윗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경 계속 추적하여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나이가 들어도 그는 계속해서 영적인 엄청난 영적 거인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요때 반짝이고 그리고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면교사 역할을 하겠죠. 한때 영적인 아주 심화가 되고 영적으로 밝은 얘기했던 사람도 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보이는 거, 잘 이게 침침하면 참 어려운데 항상 우리가 이 눈이 잘 볼 수 있고 눈의 건강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평생 이런 좀 영적 통찰력을 갖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고품격의 가치, 아주 그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한 이런 생각들, 하나님이 주실 만한 생각들, 그러한 어떤 안목, 그러한 행동, 이것은 내 깊은 영적 통찰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오는 것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지. 그 말이 자기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말 같지만 어리석은 말이란 말이에요. 열매도 없고 그런 말 별로 유익하지도 않아요. 내 이런 말 가지고 막 대학부 애들 섬기고 또 내가 대학생들하고 학교 뭐 조장이다 하고 지내봐야 별로 영향가가 없어.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말이에요. 그 정도 말은. 그런 이런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PBS를 사모하고 그때마다 깨닫는 말씀 갖고 나누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이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적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얘기를 잘 우리가 경청해야 돼요. 대학부에서 청년 1부에서 청년 2부에서도 늘 PBS 힘쓰는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 경시하지 마세요. 잘 듣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럴 수 있어야지. 내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정말 세상에 섞여 있는 아주 그 지저분한 얘기가 섞여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교회 안 다녀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고품격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의사결정도 보면 그냥 그거는 한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영적으로, 그러나 영적 대학원생, 영적 박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우리 솔로몬이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깊은 통찰력과 영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정말 끝까지 유지했다면 어쩌면 다윗을 능가하는 어쩌면 그런 인물도 될 수 있었는데 반짝 요 순간은 거의 다윗과 좀 필적할 만했어요. 한 불과 몇 년, 아니 그 짧은 시간,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소멸한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언제나 좀 이런 말이라도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깊고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며 그리고 그것을 한순간에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더욱더 지금의 상태, 내 지금의 영적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은 기도를 나누고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밝은 눈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분간해서 우리가 남은 생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고 그런 오늘 많은 얘기를 하고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솔로몬이 이때 벌써 이방인까지도 생각하며 열국이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대접받아야 된다고 내 앞날의 계획이 과연 그러하며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히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밟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 우리는 밟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해야 될 것이고 밟히지 않기 위해서도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이 주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 더욱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